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할 장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 건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요즘은 많은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가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의 예배당을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마리아의 여자를 예수님이 만났는데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죠. 서로 얘기를 안 나누는데 물깃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남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신뢰를, 개인적인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고,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못 맞춰요. 우리 시대에 선지자가 지금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 여자는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 성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한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여자였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참 신앙적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이 여자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선지자로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성경절을 인용할 거냐면 신명기 12장 2절로 5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13절 너는 상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분명히 율법에는 예배 드릴 장소를 정해놨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예배 드려야 될 곳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분명히 성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만약에 이 말을 어떤 유대인이 듣는다면은 예수님을 돌로 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예수님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산에서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라고 생각 안 하죠. 자기의 선입관과 정면이 충돌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말을 보면 다 맞는 말을 했는데 어떤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당신 말을 솔직히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은 더 잘 알려줄 거야.
이 사람이 선지자 같기는 한데 그리스도는 아닐 거야 그 말이에요. 말하는 게 만약에 유대인처럼 주장했으면 당신은 정말 선지자군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성경은 약간 양분법이라고 할까, 이분법.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단체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의 구원을 이해하지 않으면 개인의 구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단체의 구원을 성경이 개인의 구원에 개입을 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직접 이렇게 이 땅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과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늘에 있는 것을 본을 따서 지상에다가 모형적인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형적인 성소를 보고 연구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죠. 이것은 모형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모형에 관한 거예요. 이 성소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고 이 성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에 가서 예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성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경배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면 되는데 예배할 자는 영과 진리로 해. 그러니까 육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예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과 사물이 있을 때 엎드려서 절하는 걸 육적인 예배라고 하면, 영적인 예배는 내 생각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잖아. 내 정신으로, 영으로. 그러면 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 있으면 바로 하면 되잖아요, 예배를. 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속 있었으면 영으로 드리라는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떠나서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모형을 통해서 실상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은 모형을 무시하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실상을 거절하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잘 안 믿네? 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해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실상을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말은 절을 한다는 뜻이고 절을 이렇게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실질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하늘에 가서는 그냥 예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잖아요. 우리의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절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영적으로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에도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먹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그래서 예전에 박석봉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전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성소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성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소에 가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성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영적 예배를 미리 모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잘못은
이 모형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형을 존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모형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모형과 실체가 만나는데 그 실상을 무시하고 모형만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실상을 발견하려면 모형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실상을 아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 20절 말씀,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는 몸과, 이렇게 육과 영이 있잖아요. 몸과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몸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거지 영적인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왜 존재하냐면 성령님이 거주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한테 거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나 있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면 성령님은 사람을 단체적으로 곧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지 생존을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이러듯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구나.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구나. 그러므로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육신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이 왜 떡을 먹는지를 깨달아야지 우리 영혼한테는 왜 말씀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은 정말 거룩하고 정교고 육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밥 안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살아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를 할 때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둘인데 하나잖아요. 하나님도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일을 하는 존재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부 일심동체가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려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그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건축의 3요소가 뭐죠? 건축의 3요소는 설계, 시공, 감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 땅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설계를 하시고 그걸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 여기서 좀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가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실제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건강히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자기 혼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당신 혼자 그 일을 안 하세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연합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연합에는 하늘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삼위가 연합해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무엇보다 많이 설교가 되어져야 되고 누구라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만 그려놨다고 집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도 레위인들이 감독관을 하잖아요. 관리를 하잖아요. 성전에 대한 설계는 하나님이 하고 왕이 하고, 시공은 또 역군들이 있잖아요. 그 설계와 시공과 감리는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 말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숨을 쉬어요. 사람을 숨을 안 쉬면 죽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숨을 쉬어야지 되는 존재로 만들었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언어적으로 호흡을 가리키는 루하의 거기에 거룩한 이라는 말을 붙이면 거룩한 영, 성령이 되는 거고, 그냥 놔두면 호흡이죠. 푸니마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영과 진리할 때 푸니마가 나오는데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어야지 성령이 되는 거고, 거룩한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영인 거죠. 근데 말을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어야지 살듯이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바로 죽는 거죠. 성령이 단 몇 분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숨쉬고 하는 모든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육적인 것을 연구하면 영적인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비밀들을 다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구약 성경에 땅의 일을 써놨는데 땅의 일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더 못 깨닫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소로 진리를 설명해줘도 못 깨닫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를 말하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먹는 걸로 날마다 먹는 걸로 거룩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그걸로도 못 깨달으면 영적으로 거룩하고 부족한 걸 어떻게 깨닫냐는 거죠. 육적인 것도 못 깨닫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성령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이란 말을 넣어도 말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성령님께서 대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성령이란 개념을 육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섞어 넣어서 설명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갖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난다는 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달리 말해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다른 존재로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받아야 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미 내가 호흡을 하듯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 말을 잘 듣고 사는지 안 사는지가 중요한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데 호흡을 주셨잖아요.
내가 숨을 쉬듯이 성령님은 항상 내 마음에 계신 분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듣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느끼면, 아,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걸 이해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물론 감동이 돼야지 일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진리는 빛이죠. 그래서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늘 거역하고 사는 분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 자체가 그렇게 기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듯이 아들과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름과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은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태 3년 반 동안 보여줬는데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여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었는데 나 성령 언제 받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도 못 깨닫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소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열심히 우리한테 초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에 있는 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3년간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배반했듯이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탄원해도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거절이 어렵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거절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거절하면서도 아주 성령님이 우리랑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일을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데 그분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리자인 성령님이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 곧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하는 일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되는 빌립에 대한 계속되는 설교예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몸이 한정됐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분을 포기해서 인자가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개체로, 개성은 다 갖고 있는데 개체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성령님은 모든 사람 마음에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본질, 본성이시니까 나는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본질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대리자,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보내줄게. 그러면 내가 그분과 함께 너희들 마음에 함께 있는 거야.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있는 거야.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시고 나는 성령이가 하나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이고 너희들도 너희들끼리 하나고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그게 완전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이르리라.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구속의 경륜의 일부분을 우리가 다 맡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신약성경에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서신에만 나와요. 보혜사란 말 자체가. 근데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이 말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쓰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대언자로 번역된 말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로 쓰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죠. 근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바꿔서 말하면 또 다른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비르고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 교회의 구원.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자리에 함께 앉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계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어떤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도 많이 보지만 또 의미상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한 번도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도 보좌에 앉으신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을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위상으로 아버지가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제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부가 맡은 역할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건축 3요소에서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맡으신 역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함을 가장 잘 표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보좌에 안 앉으시죠. 보좌 앞에 7 등불.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가장 우리와 현재 가까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걸 먼저 알아야지 영적인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왕국 시대의 성소의 정결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성소의 정결을 설명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왕국에 있는 성소의 정결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정결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